오늘 시편 19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은 일반 계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 계시를 찬송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시편 19편의 특징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모두 등장한다는 거죠. 왜 두 가지의 이 계시를 이야기하는가? 두 가지의 계시가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계시보다도 이 일반 계시는 조금 더 깊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온 우주 만물을 볼 때 주님의 솜씨를 경험하게 되는, 그냥 야 자연 굉장하다, 이게 어떻게 그냥 만들어져, 신이 있나 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한 계시였습니다. 이번에는 특별 계시예요. 이 특별 계시는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통하여 그 계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할 때 이 영혼은요, 결국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것을 노래해요. 우주 만물의 아름다우신 주님의 그 솜씨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온 세계가 창조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생명을 불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하는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그 말씀을 진실로 받아 내 마음에 아멘할 때 그 말씀은 내게 실제가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에는 율법, 그 다음에는 증거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내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의 그 빛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를 받은 자는 지혜가 없었는데 지혜가 있게 됩니다.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살아나고요. 지혜가 없었는데 지혜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얼마나 믿느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결국을 바꿀 수 있어요. 말씀을 내가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도성시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 없는 나를 지혜롭게 하신다. 라는 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결과가 다릅니다.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이번엔 교훈이라고 표현하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은 교훈이기도 해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훈, 말씀에는 교훈의 성격이 있어요. 이 교훈은 너무나 정직하다는 거예요. 조금도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교훈이 정직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교훈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법이 거짓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법을 따라 살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이 정직하면 그 법을 능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킬 때 그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생명 다하여 지키며 살아낼 때 그 기쁨이 있어요. 물론 의를 위한 박해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의를 지키는 자의 기쁨이 있어요. 시인은 이야기해요. 주님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제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보세요. 다윗이요. 힘든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때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언제 기쁨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꺾지 않고 살아냈을 때 주변에서는 다윗 보고 욕하고 다윗 잡혀 죽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 해도요. 자기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걸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오는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빨리 말씀을 안 지키기로 결단해요. 아유, 이거 어떻게 지켜? 안 돼.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요. 정직한 말씀을 지킴으로 마음이 기쁘다라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대요. 더러움이 요만큼도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말씀을 지킬 때요. 눈이 밝아진대요. 이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합니다. 그 영혼이 밝아진대요. 영혼이 어두우면 어떨까요? 여러분, 영혼이 어두우면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뭐 쉽게는 음흉한 상태입니다. 마음이요, 맑지가 않아요. 자기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맑지가 않기 때문에 마음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막 이렇게 나갑니다. 영혼의 창인 이 눈이 밝다는 것은 그 마음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요, 오직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가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9절은요,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말씀을요, 이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요, 정결해요. 그리고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원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살아나가는 어떤 세상에 법이 있어요. 질서가 있죠. 그게 영원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나라만 바꿔서 다른 곳에 가면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차가 왼쪽에 핸들이 있잖아요. 일본만 가도 다릅니다. 방향이 바뀌어요.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대요. 영원하대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계속 그 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법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지키며 사는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하다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요.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키며 살아냈던 이 반응했던 삶, 이게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했던 일들 중에요. 주님의 말씀, 경외하는 도를 따라 산 그 모든 것은 남는다는 거예요. 전율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가 딱 나와요. 하나님의 법은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어요. 의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삽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생명을 주시고 지혜 없는 내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내 마음에 이 세상에 없는 기쁨을 주시고 고쳐지지 않는 이 어두운 영혼을 주님께서 밝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야기해요. 이걸 아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순금을 비교하라고 할 때 나는 말씀을 선택합니다. 금이 뭐가 좋습니까? 저는 말씀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제 나눴어요. C.S. 루이스가
이거 정말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시편이다. 그리고 온 세상 최고의 서정시다라고 극찬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극찬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공감되니까 극찬하는 거야. 우리가 시를 읽고 야, 이 시 너무 감동입니다. 이 시 너무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공감이 되니까. 교감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시에 너무 공감이 되니까 야, 이거 정말 위대한 시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도요, 공감이 안 되잖아요. 상호 교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유 뭐 이 시가 그렇게 대단한 시야. 뭔데 이렇게 다들 대단하다고 그래. 이런 마음이 쑥 올라옵니다. 아니에요. 너무나 가치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시가 다윗의 시입니까? 혹은 다윗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만든 시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쓰신 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금보다 나는 말씀이에요. 주저하지 않아요. 꿀과 송이꿀은요, 치유의 이런 능력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순금은 자신의 재산이 되죠. 꿀은 뭐가 됩니까? 음식이 됩니다. 혹은 자기를 건강하게 하는 약도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꿀, 송이꿀, 금인데 그냥 금이 아니에요. 순금이에요. 꿀인데 무슨 꿀입니까? 송이꿀이에요. 그 꿀보다 더 달대요. 더 맛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시인이요. 최고의 가치에 주님의 말씀을 두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종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아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요. 말씀을 따라 산 삶은요. 주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요. 금 따라가고 정말 꿀 쫓아가고 내 만족 위해서 막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은요. 영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주님 나라 갔을 때 그냥 사라집니다. 인정받지 못해요. 우리가 시간을 구원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시간을 구원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살면은요, 그 시간 자체가 구원됩니다. 그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공감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계시가 있어야 돼요. 묵시가 없어서 백성들이 방자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묵시,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방자해지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아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의 조건이요. 주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돼요. 오늘 뭐 우리가 다 마음에 담고 다 실천해야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우리 마음에 자기화하여 받으시면 돼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살기 원합니다. 제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버리지 않고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무의미하게 내버리지 않고 제 마음에 새겨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시면 돼요. 11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은 말씀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셔서가 아니고 말씀을 읽을 때 스스로 경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복되죠. 말씀으로 스스로 경고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삽니다. 경고를 받는다는 것은 그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의 양심의 결이 주님과 합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는요,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경고로 받아요. 그리고 지켜요. 그게 상이다. 그게 큰 상이다. 그게 주님 나라에서의 큰 상급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서로의 상급을 보고 놀랄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상급이 커?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상급이 없어? 뭘까요? 겉으로 믿는 척 한 거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속을 다 합니까? 몰라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산 자는 여러분 지구 반대편으로 선교 안 갔어도요. 말씀 따라 산 자의 상급이 큽니다. 선교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의 상급이 그만큼 크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이에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누구겠습니까?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어떻게 고의로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읽을 때 14절이요. 굉장히 그 마음의 영혼에요. 이 파도를 일으킵니다. 이 영적인 뭉클함이 와요.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특별 계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즉, 주님이 나를 향하신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나의 허물을 알잖아요.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신대요. 말씀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자체이세요. 말씀을 대할 때 숨겨져 있던 나의 허물이 툭 올라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허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안에 피하여 우리가 그 허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가장 나쁜 증상은 드러난 허물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나쁜 증상이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라는 거야.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허물이 드러났습니다. 악한 자는요, 이 허물이 드러났을 때 더 큰 소리를 내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허물 아니야.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허물이 아니에요. 고의로 짓는 죄가 돼요. 이건 무섭거든요. 그래서 시편 19편의 기자가 아는 거예요. 허물을 깨닫고 숨을 허물을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거 무시하고 고의로 더 죄를 지어서 죄가 나를 주장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늘 아멘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 아무리 많이 안다 그래도요. 지금 우리가 나눈 이러한 것들이 말씀을 아는 자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참 불행하죠. 말씀 알면 뭐 합니까? 말씀을 그래서 계시로 받으라는 거예요. 레마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말씀을요, 눈으로 읽고 기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입으로 읽어도 내 귀에 들리지 않게 읽고 끝내면 무엇합니까? 말씀을 계시로 받아 내 안에 아멘하며 사랑으로 살아낼 때 정직한 말씀에 비추어진 나도 정직해지면서 큰 죄거로부터 고의로 죄 짓는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서 말과 묵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엎드려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로 와서 영혼이 살아나고 우둔함이 지혜롭게 되고 마음이 기쁘고 순결해지고 눈이 밝아지고 진실해지고 영원토록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말과 묵상이에요. 내가 신학적으로 지식을 알았습니다. 아, 나 그 말씀 압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저 그 말씀 압니다. 어떤 걸 안다는 걸까요? 그 말씀으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레마, 그 말씀의 레마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7절부터 14절은요,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세요.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한 특별한 은혜, 그 계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요.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레마가 될 때,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자체이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그 정직하며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받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 야다 주님을 아는 일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